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는 이 짧은 디도서를 다 말씀 묵상을 마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말이 미쁘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까지 한 말 혹은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죠. 그래서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라고 하면서 특별한 어떤 강조점을 백성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을 오늘 우리는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지만 사실은 이제 3장 3절에서부터 7절에 이르는 이 말씀의 끝부분, 그래서 8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성경을 보는 더 좋은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착한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어제 이제 구원에 대해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구원의 어떤 시작이 누구부터인가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8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증명된 삶,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 하나만 믿고서 아무렇게나 살거나 또 혹은 사람들을 오히려 현혹시키거나 또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나는 구원에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바울만의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야 함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할 것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4가지를 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렇게 이것들은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우리가 변론은 당연히 할 수도 있죠. 아규먼트니까요.
그러나 쓸데없는 아규먼트 같은 것들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족보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 이야기,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헛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족보를 가지고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고요. 분쟁과 율법도 역시, 율법에 대한 다툼도 역시 이 율법에 해당하는 그런 것과 어떤 토론하고 또 심지어 나가서 다투는 것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10절에는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후대에 나온 말이고, 이 단어가 다른 뭐 서신에서 혹은 다른 사도행전에서 쓰일 때는 분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계속 그 분쟁을 만들고 분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경계한 뒤에는 멀리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해악이 공동체 안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멀리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12절에서는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이 디도에게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력의 어떤 교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디도가 항상 이 그레데 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때 너는 이제 그렇게 리더십의 교체가 되면 내가 겨울을 보내려고 하는 니고볼리로 와라. 그래서 함께 그렇게 지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두기고는 아마도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에 방문했던 것으로, 거기에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아데마가 대신해서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나중에 이제 니고볼리로 그렇게 와서 바울과 함께 이 디도가 지내게 됐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있었던 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디도는 또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디도는 또 달마디아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후대에 다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그레데의 감독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가 가지고 갔던 것으로 생각이 들죠.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편지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세나와 아볼로를 보냈고요.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할 때,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레데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한다.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도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그 사람들과 보내도록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단순히 이 디도에게만 아니라 이 그레데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도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측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도서의 어떤 마지막 묵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디도서가 참 짧은 서신인데요. 그런데 아주 많은 어떤 우리에게 귀중한 교리들을 알려주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도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도 사실 알려주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디도서 안에는 구원에 대한 구원론의 확실히 등장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도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리더들을 잘 세우는 것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귀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디도서의 말씀, 짧은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도록, 그래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주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들은 분명히 물리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갈라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훈계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때는 단호하게 돌아서는 또한 그런 단호함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을 주셨는데 저들이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겨나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궈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네